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러한 마음 우리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기쁨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기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기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세상 친구들
예수는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위태할 때도 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이번에 세상 친구들 나를 본 예수를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우리 이번에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믿음으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도 물론 이 시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일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네, 아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향하도록 나의 갈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를 시비고 나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그 통치하심을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심을 하나님 오늘도 느끼며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구별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여전히 바라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아직 병상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간구하고 소망할 때에 실제적인 위로와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선택을 분명히 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론 제가 일으키신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아이는 진짜 죽습니다. 원래는 죽어가던 중이었는데 예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모시러 갔다가 오는 중에 길에서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요. 일정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당장의 딸 아이는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한, 낙심을 하려면 낙심의 치사량이 생각보다 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길거리의 사람들은 뭐 다르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회당장의 집에서 지금 달려온 딸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을 하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누구에게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야이로에게 하시거든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직접 달려가서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길에 집 쪽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 야이로 이름이 약간 좀 우리가 뭐 모르겠는 이름입니다만 기억하기가 아주 좋게 야이로라는 이름. 야이로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회당을 책임지던 사람이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름 경건했고 바리새인 또는 이 성전은 사두개인이 그리고 회당은 바리새인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도 굉장히 수준 있는 경건한 뭐 겉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그 덕망 있는 그리고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는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이 위치를 내려놓고 지금 딸이 지금 경각에 달아 있으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사실이 발각만 돼도 사실상 그는 회당장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었으니까요. 예수님 그분은 젊은 선지자, 바리새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딸 하나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살리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회복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막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와 동행하시는 길에서 하신 두 마디의 말씀을 이 야이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세상이 두 쪽에 나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 12제자는 뭐 당연하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상황이 확실해도, 사건이 이미 엎어졌어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세 마디를 하십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먹을 걸 줘라. 앞에 있는 두 개 중요하겠죠? 두 마디.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50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 따뜻해서 조실까 봐 따라 하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52절에 있는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울지 말라, 잔다. 이걸 들어야 돼요. 이 두 마디가 언제 주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본문은 해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뜯어 말리는 중에, 야이로 정신 차려, 딸 죽었어 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눈이 뒤집혀지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마가복음엔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지금 너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어. 다른 말로 너 믿으면 딸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초청이죠. 아빠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혼절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정신 차려,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구원 얻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덕망을 알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규모와 지금까지 하신 일을 많이인 거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을 거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초청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뭐냐면 야이로가 직접 죽은 딸을 봤을 때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직접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딸이 숨쉬지 않는 것이 버젓이 보이는데도 울지 마,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야이로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르던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던 사람도 아니고, 딸 한번 고쳐달라고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야 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걸 막 눈앞에서 여러 번 본 것도 아닌 사람이 오늘 나 급해서 왔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순간적인 낙심이 막 찾아오는 그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유일한 그 아버지가 딸 문제 때문에 지금 철렁 내려앉은 걸 지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12제자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은 지들이 먹었으니까 믿어야죠. 근데 야이로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선택을 안 했지만 우리를 선택할 기로에 하나님은 집어넣으세요. 평소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엄청 덕을 본 것도 아닌데, 지금 낳고 싶은 그 소망 하나로 예수님께 찾아간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울지 마, 자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믿어. 그러면 지금 아이는 지금 아빠 하질 않고 있잖아요.
방금 죽었어요. 좀 전까지 살아 있었대요. 더 미치겠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선택하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어. 울지 마, 자는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성경에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야이로는 엄청 힘들었겠어 이렇게 될 본문이 아니라 우리 본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할 때 야이로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선택 안 하면 되지 않는가? 예수님 아이가 죽었대잖아요.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선택 안 해도 예수님이 살리실 거라면 살리시지 왜 꼭 제가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본문 만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드라마 그거 보시나요?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 보시나요? 그래서 전 안 봅니다. 왜 안 보나요? 그래서 한 번 보면 빠져가지고 안 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거절해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려면 드라마 좀 거절해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끝나고 뭐 이렇게 예정하신 계획하신 또 드라마 보기가 있으시겠지만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이란 거 내가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궁지에 모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에이 죽었는데 뭐야 도대체 하는 것에 동조하려고 할 때 예수님 하실 일 쪽으로 서도록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당사자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면, 예수님 인정할 거라면.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선택 쪽에 여전히 서셨었던 기억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감정의 분위기에, 나의 어떤 필요에 이건 괜찮을 거야 라는 나의 장담 쪽에 서셔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쪽에 오히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철떡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애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 감정이 못 받아들여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르게 써 있는 걸 막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서 너무 싫은데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기로 한 길이라면,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선택지라면, 유일한 선택지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 선택하셨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자, 오늘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선택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여기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노래로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지 마시고 그 노래로 하면 하죠 하고 미래적인 소망으로 말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진짜 내가 멈춰 서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저울에 올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저울로 올려서 무게가 가볍다 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어디 그 대회 나가기 전에 집에 계속 몸무게를 답니다. 그게 맞는지, 체계량이 맞는지를 달아봐요. 적정 수준이 되면 미스 코리아 대회도 나가고 미스터 코리아 대회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달아봐야 돼요. 내가 그런지 아닌지.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렇대요. 그냥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래요. 그렇단 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제대로 믿어지게 된 그 다음을 사는 분들이시라면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시면 그런 거고, 야이로와 같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해야 될 유일한 길이라고 선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로 선택할 거냐, 믿기로 선택할 거냐, 포기하고 울 거냐,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을 거냐. 자,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우리를 가능하도록 오늘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그 힌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를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첫 번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러면 그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럼 따라가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자들은 제자들을 봐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나 위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예수님께 가시라고 하세요. 딸 죽었다니까요, 이제 가십시다, 가서 우십시다 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를 정말 위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태껏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이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의 얼굴 빛이 어떤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오른쪽에 내가 잘 서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요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거니까,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야이로의 부인, 이렇게가 그 딸이 죽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태도가 덜덜덜덜 하거나 예수님 죽었다잖아요, 값이십시다 이러지 않아요. 의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바라보는 야이로의 시선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무슨 일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비슷한 문제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그런데 기도하더라, 어떤 일로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기도하더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할 땐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행하시던 일을 봐오던 예수님의 제자들 딱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쳐다볼 때 제발 선배처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답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할 만큼 나도 호들갑 떨고 있으면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 나를 따라오는 후배가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뒤에 야이로가 있어요. 날 보고 있어요. 그럼 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헷갈려도. 왜?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많으셨으니까. 선배가 잘해야 돼요. 선배는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 선배예요. 신앙의 선배는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선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고 교구에서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했던 분들은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딸이 문제가 생기고, 딸의 문제가 해결되면 집안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분은 계속 기도해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나도 힘든데 기도해, 열어주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목장의 책임자로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공동체의 핵심 인물로 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분들은 많지만 그 기도하는 분들, 그 말씀대로 또 말씀 보자고, 이리 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고 다독거리며 데려가는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서 교구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로 푸는 사람들 말고 따라가는 선배, 그 선배들, 예수님 따라가는 선배들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다음에 해야지 뭐 이렇게 선택지를 바꾸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옳다라고 나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시면 힘들어도 하고 또 그냥 갈 때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저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저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새벽에 가끔 제가 조금 늦게 나오면 특히 이제 지하철이 여기가 지하철역이 아저씨가 여기 주무시다가 차 늦게 일어나면 30분이 지나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불도 안 켜고. 어떤 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늦게 나옵니다. 30분이 지나서 나와요. 30분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가세요. 가고 계세요 앞을. 그 제가 따라가요. 그래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막 달려서 가요. 이제 불 켜졌으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추운 날 천천히 빙판 눈 위를 걸어가셔요. 이렇게. 그 저도 따라가는 겁니다. 불편하신데 살살살 걸어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 김은혜 권사님, 또 방일석 장로님 이렇게 앞서서 가세요. 만나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교회 앞에서는 곽정남 권사님 만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요. 먼저 가신 분들 따라가면 그분들이 콧바람 막 신나게 가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이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앞서 가시는 분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뒤따라가는 사람은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같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으로 눈을 아마 야이로가 마주쳤다면 베드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드라마로 말하면 요한 그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기다려봐 하실 거야. 그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따라오죠. 예수님 말하듯 설명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시니까 가자고. 그 말을 해주는 그 선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행하시는지 믿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야이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직접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이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눈물이 앞을 가려도 딸아이 손목을 잡았는데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은 야이로란 말이에요. 야이로 엄마하고 야이로 부인하고. 예수님이 딸아이를 살리시는 걸 봐야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잖아요. 딸이 믿으면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야이로는 믿어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 말씀 들은 야이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 일어나라 소녀야 하시는 그 장면 보고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마지막에는 위기 때에는 장사가 없어요.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욥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내 감정만 남아요. 나 혼자만 남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갈지 말지 예수님은 결정하라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야이로가 받았으니까 야이로의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이 상황에 울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라 그리고 애는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지금 야이로가 보면서 집중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 감정에 집중하지 말아야 예수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셈하고 이제 다 필요 없어 뚜껑 닫지 말고 열어두고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걸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럼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주인께 집중해야죠. 오늘 보면 잘 보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게 채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믿는 쪽을 선택하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그렇게 막 붙잡고 싸우고 하지 말고, 동네를 지나가면 가끔 개들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목줄이 걸려있는데도 막 나와요. 그러면 그 길 가기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개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날 위해 짓는 거니, 너희 집 들어가지 않는단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랑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때 가면은 그 앞집이 굉장히 아주 신중한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조용해요. 그 정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때 배를 누르는 순간 짖기 시작해요. 그 집에 살지 않는 개인데, 앞집에 사시는 개인데 막 짖으세요. 아무도 못 와요. 거기는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짖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주인이 말하세요. 짖지 마, 괜찮아, 짖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제가 그런 거 두려우면 못 가죠. 야밤에 뭐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개가 짖을까 봐 새벽에 갖다 드릴까, 그러면 전달하는 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냥 띵동 그 개와 상관없이 그냥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두려움의 감정을 좀 나눠 가져 주시죠. 예수님이 이걸 좀 가져가 주세요. 그냥 믿기만 해. 너는 다르게 설명을 하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길을 소개하세요. 두려움 그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그게 예수님이 소개하신 거예요. 믿으라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의 길을 소개해요. 결국은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일이 남일 같지 않으시죠? 내 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 같지 않습니까? 바로 내 코앞의 일이, 야이로가 선택했던 그 길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자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심지어 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이로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건지, 두려움이란 감정을 끌어안을 건지, 울고 가시오라고 할 건지, 자니까 깨우시는 걸 기다리든지. 언제나 성경의 제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거 문제를 다 나열하자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담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 이미 경험한 분하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위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울지 마. 자고 있으니까 깨울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치료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따르기로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닌데? 이 방법이 아니네? 그러면 예수님하고 등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도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딸을 살리시네 마시네 해도 이건 다 끝난 일이야, 게임 끝났어라고 내가 밖에서 땅을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야이로가 선택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요, 우리 문제를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문제 맡기는 일이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중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 맡길 걸 이 시간 맡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맡기세요. 예수님께 가서 맡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문제이든 내 고민이든 내 답답함이든 가족의 문제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야이로처럼 용기 있게 맡기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못 맡겼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맡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시고 실제적인 인도자가 되시고 실제적인 주권자가 되시니 맡깁니다. 건강을 맡깁니다. 연약함을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라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산불과 관련된 문제를 맡깁니다.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주인 앞에 나아갑니다. 전에는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도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상 주인 앞에 나아갑니다. 종과 같이 나의 태도를, 나의 기준을, 나의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춥니다. 이것이 맡기는 이유이고 이것이 드리는 이유이고 의탁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 하나하나에 실제적으로 맡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실 때 온전히 책임지고 가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 말씀 때문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맡기는 사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부르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와 같이 해당장일지라도 지금 딸아이 문제가 달려있으니 예수님께 말곤 다른 길이 없으니 예수님께 나아갔던 야이로와 같이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이 예수님께만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의 여러 가지의 실제적으로 와닿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맡깁니다. 맡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고민을 맡아주실 때 이제는 맡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셔도 이젠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걸 선택하느라 고민스러워도 예수님이 선택하시라고 한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오히려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예요. 이 시간 맡기신 다음 그 다음의 삶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만이 깊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울리게, 다른 것이 내 귀를 울리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뚫고 들어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지라도 환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따라가기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문제를, 또 나의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그리고 이러한 날씨와 환경의 문제를,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사고의 문제를 맡긴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면, 예수님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확연하게 알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행여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려니 하지 않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이루어가야지,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전히 그 길 걸어가야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가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지 않은 것처럼, 야이로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 그대로 곱씹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긴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가시든 이제는 경험해야 될 일이며 체험해야 될 일이며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될 일이니, 이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신 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내서 그가 경험하여 나에게 전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실제로 맛보는 자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지위와 위치와 또는 신앙의 또는 연륜과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전히 서야 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던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이외의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려고 하고 듣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 이런 말들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오늘 구별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실제적인 주권은, 실제적인 해법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성경 속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돼요.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기도는 보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에 가로막혀 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확신 주셨으니까 끝까지 보게 해주십시오.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온전히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심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행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갔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히 제자학교 입학식이, 제자학교에 올해 열려지는 제자학교에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제자학교에 결단하신 간사님들과 학생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주시는지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마지막에 감격적인 그 은혜의 현장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제자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현장에서도 동일해요. 예수님 좋아서 섬기기 시작하셨으면,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그 자리에 섬기기 원하셨으면 그 섬김의 끝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가서 내가 목장 인도자로 있든 내가 여러 섬김의 현장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면 다른 타협 없이 온전히 그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로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시작될 때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신 말을 다시금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흔들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들은 우리를 낙심시킬 것이며 우리를 흔들게 할 것이며 우리로 시작할 때의 그 뜨거움과는 다르게 차가움으로 반응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학교 헌신하는 모든 헌신의 현장에 매주에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문의 공동체 안에 섬깁니다. 섬김의 현장이 예수님 따라가는 현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과정들이 바뀔지라도, 내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그 길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